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들 어떤 때가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을까요? 요새 이제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말고사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밤새서 공부해서 결과를 딱 받았는데 너무 결과가 잘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리고 보람될까요? 자, 이렇게 기쁘고 보람된 건 뭐예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로또에 맞으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기쁘죠. 기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은 자칫 보람이 아니라 방종이나 다른 죄로 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헌신을 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참 우리 안에 보람으로 자리 앉게 되는 거지요. 야곱이 내려놓을 수 없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요셉을 잃고요, 베냐민까지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막판에 베냐민을 내려놓게 돼요. 왜요?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시므온도 다시 데리고 올 수 없고 양식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베냐민을 내려놓았을까요?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려놓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될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잘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안 내려놔요. 교회 올만 하니까 오는 사람이 많지요. 내려놓고 와야 될 것들이 있으면 교회가 쉬웠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에 수백만 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교회 예배 참석하시겠습니까? 수백만 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시겠습니까?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예배에 참석하는 그 시간에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과 맞바꾸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내려놔 보는 거지요. 내려놓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려놓으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모든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베냐민을 내려놓자마자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지요. 야곱에게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군대 가면 자동적으로 부모님들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아니요, 한 2등병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집중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게 되고 기도하게 되지요. 또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야 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시작되지요. 내려놓으면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반대로 욕심을 부리고 내려놓지 않게 되면 그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려놓으려면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려놓지 못해서 밤새 끙끙거리는 경우도 신앙인들 가운데 종종 보게 돼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을 수 없어서 끙끙거리고 밤새 끙끙거리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결단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있지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결단이 필요하듯이 이 내려놓는 데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이 내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내려놓은 베냐민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데려가지 않았다면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가봤자 또 큰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나 나라나 어떤 분야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음의 헌신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도 저렇게 내려놓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항상 이때쯤 되면 무명으로 많은 기간에 많은 액수를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내어놓는 도네이션 하는 분들의 이름이 가끔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돈,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공공기관에 이름 없이 그냥 헌물하는, 그 헌금하듯이 이렇게 내어놓는 그 보도들이 가끔 나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 기사를 접할 때마다 참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지요. 나는 못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도전도 받고 또 내 마음에도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은 것, 그럴 때에 세상은 변화되는 거지요. 그런데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는 거지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 단기 선교팀은 좀 약간 특이한 단기 선교였습니다. 뭐냐면 미얀마에 갔더니 그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팀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래요. 단기 선교팀이 와서 자기들의 만족감을 가지고 간대요. 와서 한번 일주일 하고 가면 그 후폭풍을요, 이 선교사님들이 다 맞아야 된답니다. 그것 맞는데 몇 개월을 고생을 해야 된대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와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서 복음 전한다고 말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이 선교사님들이 타겟이 된답니다. 쫓겨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온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굉장히 곤혹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함께 간 이 단기 선교팀은 철저하게 선교사님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요. 이번에 저희가 그 100만 원을 후원을 했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시죠?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이요. 거기서 음식전을 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구매해서 그분들에게 갖다 줬고, 섬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선물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선교사님은 더 큰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나는 이제까지 많은 선교팀을 만났지만 이런 선교팀은 처음 만나봤다.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선교사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선교팀은 흔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면 쏟아놓고 선교사님과 대화 없이 가는 경우가 거의 많답니다. 선교사님이 필요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팀은 다음에 올 때 무엇을 채워줘야 될까를 생각하고 계속 선교사님과 일주일 동안 대화를 하고 다음에 올 때 필요한 것을 또 기록하고 돌아온 팀이 이 단기 선교팀이었거든요. 선교팀이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니까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유익함을 얻고 그 지역에 오히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유익함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본 순간 기쁨을 이기지 못했겠지요. 야곱이 내려놓고 요셉에게 베냐민이 왔기 때문에 그 순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포기하시고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 지금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 이런 호칭을 주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과 동생을 보자 심히 좋아서요,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요셉은 기뻤는데 초대받은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긴장하고요, 그리고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17절과 18절에 나와요. 특별히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두려워하여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죄 지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선 긴장하고요,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옛말에 그 말이 있죠. 도둑이 재발 저지르는 거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한테 발각됐음 지금 바로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문자를 돌리면 바로 도망갈 사람들이 있다고, 뭔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한테 문자를 한번 제가 보낼까요?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죄를 들킬 것은 아닌지,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을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떳떳하겠지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겠지요. 자유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형들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 그들이 돈을 훔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떳떳해야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안해할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온갖 불안이 인간을 사로잡는 거지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죄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한 상상이, 불길한 상상이 있게 마련이에요. 초대받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지요. 뭐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 자료에 들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간다라고 이들은 초청한 그것에 이렇게 해석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상상력을 극대화합니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초청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혼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든 불길한 건 다 꺼내봅니다. 이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저희 집안은요, 이게 아주 탁월한 집안입니다. 가진 상상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상상이냐면 이 안 좋은 상상,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안 좋은 것까지 다 상상해서 너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지금도 여기에 머리에 이만큼 불안한 상상을 가지고 어머니는 늘 저를 보시면 불안해하세요. 너 잘하고 있는 거 맞냐? 하면서 지금도 불길한 상상을 하고 있지요. 저희 가정에서 내려오는 끊지 못하는 이 죄의 쓴뿌리인 것 같아요. 불행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자꾸 불길한 상상을 하는 거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내 건강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요.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복과 예비된 복을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상상으로 다 막아버려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한 상상만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행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생기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지요.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만이 가능해요. 요만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만하게 만듭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죠. 요만한 부정적인 일을 아주 이따만하게.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한 번 망쳤는데 난 대학 떨어질 거야 하고 아예 그냥 1학년 때부터 머릿속에 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고3 올라가면 당연히 떨어지지요. 한 번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음엔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면 상황이 바뀔 텐데,
우리가 아주 작은 사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확대하고 상상하는 그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요셉의 형들은요, 지레 겁을 먹고 청지기에게 아예 묻지도 않았는데 고백을 합니다. 실은요, 우리 돌아갈 때 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루에 그 돈이 그대로 있었어요. 누가 물어봤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초청해서 가는데 문 앞에 딱 서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끝장날까봐 못 들어가고 이 돈이, 그래서 우리가 올 때요, 그 돈도 갖고 오고요, 물건 살 돈도 다 또 갖고 왔습니다 라고 스스로 진실 아닌 진실을 고백하고 있지요. 이걸 보면서요,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되면 진실해지고 낮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진실만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인하고요, 아버지의 첩을 범했고요, 형제들끼리 거짓말하고 다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그 형편 앞에 있다 보니까 진실을 고백하는 거지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100% 사실이잖아요. 일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우리 반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일이 잘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회개하시라고. 회개. 그럼 막 고난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헌금 많이 드리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온 진리입니다. 일이 막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내가 지었던 죄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병들고 모함받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진실했던지 내 약점과 허물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왜요? 인간은 죄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악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지요. 고난의 파도와 시련의 풍랑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다루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직하게 되고 진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열어서 보이게 되는 거지요. 왜요? 고난이 그 역할을 합니다. 시련이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기 시작하고요, 성결해지기 시작하고요, 성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고난에 부딪혀 진실을 말하게 되지요. 자신들의 과거까지 모두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요, 처음 보자마자 제가 당신들이 버린 그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 형들이 이렇게까지 나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또 지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그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해 짓고 있는 것일까? 어떤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회개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믿는데요. 그리고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가볍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만날수록 자신의 욕망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데,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교회 나오는 걸 너무 쉽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 가볍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이 한국교회의 위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은 엄청나고 심오한 사건이지요.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십자가 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가볍게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와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깊은 회개를 하고 마음을 겸허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 있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우리의 시련은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걷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홍해를 건너면 이들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몇 년을 돌아다녔습니까? 40년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먹을 것도 없고요. 밤은 춥고요. 그리고 낮은 뜨겁고요. 마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요. 그 답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고난의 고난을 겪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첫째는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목적과 뜻 가운데 세워지기 원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겸허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테스트를 의미하는 거지요. 테스트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테스트를 안 하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중학교 1학년에도 공부 잘 안 합니다. 자율학기제 갖고 시험 안 보거든요. 공부를 안 해요. 그 중학교 2학년이면 시험 봐요. 그때 난리가 난 거지요. 1년 동안 팽팽히 놀다가 이제 시험 공부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테스트를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를 치른 후에 결과에 따라 한 단계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요. 그 목표가 뭐라고요? 순종과 겸손입니다. 그 순종과 겸손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신 것이니라. 너희로는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자,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청지기가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돈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 복을 누린 것이다 라고 그 은혜를 또 그 복을 알려주지요. 그리고 시므온까지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요. 나귀까지 먹이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는 것, 겸손하게 하고 순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40년의 그 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영원히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과 그 아픔들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지요. 25절과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지요. 그리고 그 땅 앞에 그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자, 요셉이 약속된 시간에 와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납니다. 이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복받쳐 오르는 그 뜨거운 만남이었지만 한쪽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두렵고 떨림의 만남이었지요. 하지만 이 만남은 참 기가 막힌 만남입니다. 이 형제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형제인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밝혀지는 거거든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기가 막힌 만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만남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순간이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났던 그때야말로 정말 기가 막히고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인생에서 BC와 AD를 바꾸어 놓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을 통해서 BC가 나눠져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인 AD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지요. 자, 27절과 28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 그 야곱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은 참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모델이 나오는 모습이지요. 또 2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요. 베냐민을 봐요. 근데 베냐민을 보면서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그 피부치인 동생을 보면서 감당하지 못할 그 기쁨과 슬픔이 몰려와서 울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 모습은 마치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했던 그 시간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부치를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면서 그런 감정이 끌어오르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고 계시지 못해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최고의 것을 포기하는, 그리고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얼마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서로 사귈 때 보면 얼마큼 사랑해요? 그러면 뭐 요만큼 빼고 다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표현할 때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큼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크기를 정하는 거지요.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만큼 내려놓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다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타락하여 그렇게 하나님 멀리 떠나면 하나님이 예의롭나 하면서 우리를 쫓아내실까요? 아니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시지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이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으로 베냐민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이 우리에게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춰주는 모습이지 않을까.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앉히는데 이때 당시 애굽 사람들과 함께 겸상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앉히는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게 되지요. 자, 평소에 이들이 순서대로 앉는 것 이상하지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들은 이상한 그 모습을 보지만 이 환경의 상황에 이상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것을 주면서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34절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베냐민 식탁 앞에는 다른 형제보다 음식이 5배나 돼요. 하나님은 보통 사람보다 지금 우리를 5배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시련입니다. 그런 시련과 테스트와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며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광야의 40년을 걷고 계신 분 계시다면 곧 조만간 가나안이 눈앞에 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때 더 순종하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우리를 적과 꿀이는 그 기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5배가 아닙니다. 10배, 100배, 1000배의 귀한 것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